그래서 강해. 오늘까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강조를 지나치리만큼 많이 하느냐? 왕조 시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시므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 태도가 어떠해야만 될 건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만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보다 먼저 내가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제자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그대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식이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쓸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돼요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그분은 당신의 주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지, 안 돼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부르는 것만 주님 이렇게 부르지 실제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과 저의 대답은 언제나 예, 아멘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요, 먼저 들어보고 맞으면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내 생각과는 다른데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먼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태도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겁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우리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미 마음에 정해놓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경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돈이 좀 생겨서 여관을 경영하면 짭짤한 수임이 있다는 말에 여관을 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그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목사님께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아하, 저분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시구나. 이 권사님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이 말씀만 듣고 싶었기 때문에 못 들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 중요한 태도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정해놓고 들으려고 하면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을 이미 내가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들으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먼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사단에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내가 너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니 내 생각을 해방하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적인지를 반드시 검증해야만 합니다. 확인하고 검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영적 지도자, 영적인 선배들이 매우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자기에게 맞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하는 그들의 성경을 인용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 자신과 가정에게 유익이 되는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유익이 되는지를 분명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절 한 구절을 딱 떼내 가지고 그것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태도. 6번째, 교회나 가정에서 영적 일치를 통하여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교우들과 가족 사이의 영적 일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달라도요, 환경과 여건은 달라도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는 일치된 한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가정을 깨트린다든지,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싶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에 이 이단 신도들이요 10만 명이 모였대요. 거기 나이 많은 그 영감님이 헬기를 타고 왔대요. 야단이 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그렇다 싶지요. 거기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을 2중, 3중, 4중, 5중으로 그를 따라가고 감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는 볼 때 참 어리석게 저런 일이 나에게 있으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영적 일치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는, 최종 결단은요, 내가 내려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최종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영적 결정 장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확정 편향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확정 편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 정보만을 취하고 상반되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하는 성향을 확정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나한테 일치하는 정보는 취하지만 나와 조금 다른 것은 그냥 무시하는 무의식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내가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배웠던 안디옥 교회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주께 붙어 있어라 권했다. 아니, 내가 안디옥 교회 다니면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고 싶지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양심적인 지도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만 붙어 있으십시오라고 바라보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렇게 근면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이것들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요, 기도가 부족하거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해도 나하고 맞지 않으면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얼마나 긴 시간 하느냐, 많은 시간을 하느냐, 오래 반복적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우리가 기도해도 성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들으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매우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사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모두 열심히 사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다윗이 시글락에서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와가지고 다윗 지경 이 시글락에 있었던 모든 아내와 아이들을 다 붙잡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요,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부짖으면서 다윗을 이렇게 돌로 치려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다윗 일생일대에 매우 큰 위기였거든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제일 아래 두 줄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여러분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그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타개해 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글락의 사건은 다윗에게는 매우 큰 위기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7절에 30장 7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뒤에 하나님까지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아멘.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시글락에서의 사건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고 억울한 일,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황당한 이 문제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틀림없이 회복할 것이고 틀림없이 복받을 것이니 한번 해보거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시 추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행동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지, 내가 먼저 행동하고 추인하는 그런 가정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선교단체 가운데 예수전도단이 이 책을 번역해서, 예수전도단은 굉장히 좀 영적인 선교단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뜨거운 공동체가 예수전도단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 위한 준비들, 당신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라는 이 책에서 1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그냥 서베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청사진을 자기 나름대로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내자이지 노선 지도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청사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야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세워야지, 내 나름대로 세우면 실패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반드시 실패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안내자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지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해보면, 베델 성경 공부 이런 공부를 해보면 성화가 나옵니다. 성화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항상 후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빛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비칩니다. 그런데요, 그 그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하이빔을 켜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바로 눈 앞에, 발 앞에만 빛이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면 실패한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순종할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100% 불순종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나는요, 이런 사람들 목회하면서 많이 만났거든요. 목사님, 내가 돈 벌면 잘할게요. 돈 벌면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특별하게보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100%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가는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삶에 있어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런 분들은 여러분 편에 서겠습니까? 다른 사람 편에 서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신 안 다쳤어. 그래, 당신만 안 다치면 돼. 차는 수리하면 되지 뭐. 다시 사면 되지 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 차가 얼만데 말이야. 당신 죽든 말든지 말이야.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신뢰하면 그 믿음 가운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께 강요하거나 어떤 시한을 함부로 정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 잘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12월 며칠까지, 중순까지 안 하면 내가 행동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야 하듯이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와 네 번째가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간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빛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의 나를 도와주셨으면 지금도 돕고 계시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내 감정에 뒤틀리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의 시간에 지날 때는요, 사실 다윗 같은 사람들도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전부 다 잘못 들은 거야. 잘못을 인정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쌓기는 어려워요.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허물어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한 사람 잘못 만나면 허물어져 버리고요,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의로운 목적을 위해 불의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7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흔합니까? 지가 결혼하고 싶지 상대는 결혼하기 싫은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시류와 시기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시류라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그때,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만 됩니다. 10번째 읽습니다. 극단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음성을 다른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관계 안에서 좋은 영적인 사귐을 해야만 합니다. 그 사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올바른 말씀을 하셨다면 그 그룹 내에 다른 사람,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확신시켜주는 일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12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11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나는 잘 압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저리 영적인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평강이 없다면 절대로 먼저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추측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데, 확신도 없는데 행동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읽습니다. 그 결정과 관련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주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계속 읽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늦추시지만 그분의 시간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늦어진 이유까지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의 요청에 응답하시기까지 21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멘. 21일이 뭡니까? 20년, 30년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신 이유까지도 다 설명이 됩니다. 아, 지나가 보니까 그렇더라. 아, 그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의미였구나. 그때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떻게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전 안에 여호와의 궤 옆에 그는 누워 잠을 자면서 성전 안에 있는 그 등불을 계속해서 켜 나갔던 사람이 사무엘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와 교제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라. 그럴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듯이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측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라고 먼저 선입견을 갖고 추측을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럴 거야. 그런데 추측은 금물입니다. 세 번째, 조급한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가다리가 아니고 기다립니다. 네 번째, 사소한 일부터 먼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자, 네 가지를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대하라. 두 번째, 추측하지 말라. 세 번째, 조급함을 버려라. 네 번째, 사소한 일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뭐하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조급해 하지 마시고 계속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일부터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순종을 결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3주 동안 거의 한 달의 반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법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분 이상은 기도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